유명한 윤리신학자 리처드 니버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사람은 응답하는 존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응답하는 존재. 사람은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해 느끼고 반응하게 되어 있지요. 그 반응은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이걸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응답. 그리고 이 응답으로서 최고의 응답은 바로 Thanksgiving,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나의 앞길과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들에 대한 깨닫고 알게 될 때 우리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이 반응의 클라이막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감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감사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또 감사한 사람에게 또 다른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대상들, 일이나 사건이나 사람들, 곧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가 누구든지 간에 나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그 누구라면 그것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 누군가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을 지키는 사람이 아닐까. 그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면 모든 규례와 법도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최고 귀한 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 중심입니까? 날까요? 남일까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곧 내가 주체인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서부터, 나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꼭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물질입니까? 관심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첫 번째 됐습니다. 내가 먼저 남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인정받지 못하면 정말 괴로운 일이죠. 삭개오는 저 이스라엘 땅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 그 동네에서 그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댔습니다. 길 가다 그를 만나면 재수 없다고 피해서 가기도 했습니다. 그를 만날까 봐 두려워서 다른 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운집할 상태로서 웅성거리면서 지나가는데 보고 싶은 그 예수님,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좀 보고 싶어 옆으로 다가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누구도 그를 배려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누구로부터도 배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한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마을에서든 집안에서든 인정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가 무엇을 소유했던 소유하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축복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인정받기 싫은 분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하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내가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방법은 내가 먼저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는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나다나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 아니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을 봤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죄 짓는 것을 봤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을 봤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을 인정한 것이거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그의 친구 빌립이 처음 전도할 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께 이 나다나엘을 인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빌립이 내가 만난 예수 이런 분은 주님이신데 메시아다 너도 한번 만나보자 라고 말했더니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갖고 있는 편견으로 빌립도 무시하고 예수님도 무시한 겁니다. 원래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나사렛 마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다 땅 파먹고 하늘을 이고 어렵게 힘들게 사는 하알레츠 같은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출신 나사렛인 하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대명사.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록 그러한 나다나엘이었지만 그 나다나엘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대개 사람은 욕심 때문에 이기적이고 간사한 것이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아주 극히 칭찬하신 겁니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격이 있고 덕이 있고 품위가 있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칭찬, 대단한 인정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인정받은 나다나엘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당신을 부정하는 나다나엘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갖고 그를 부정하였다라고 하면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내게 뭐라고 했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사람이고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정할 때 나도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존중할 때 나도 존중받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주님이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접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섬기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도 예수 믿게 만들고 아멘. 중곧 우리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의 섬김에 모든 헌신과 모든 배려에는 전도하기 위한 그 숨은 뜻이 담겨 있어야 돼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사람을 찾아 나서고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코 실수하지 않죠. 그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를 내리까겠어요? 비하시키겠어요? 비난하고 비평하겠어요? 아니죠.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인정해 주는 말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 자기를 좋게 평가해 주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도 역시 나를 쫓아오고 싶고, 나를 존경하고 싶고, 나를 인정하고 싶고, 내가 부탁한 것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허물이 있는가 하면 단점, 허물과 단점, 그게 그 말이구나.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다 있습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상처도 갖고 있습니다. 실패, 실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간에 용납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약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그 약한 그 부분, 여러분의 그 아픔과 실패, 그것이 어떠하기를 바라십니까? 고통으로죠. 내 아픔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약점, 상처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죠. 그것이 가려지길 바라고, 또 남들이 알았다고 하면 남들이 그걸 그냥 덮어주길 바라고, 용납해 주길 바랍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통용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용납하라는 겁니다. 내가 용납받기를 바란다면, 내 허물이 가려지길 바란다면, 내 상처가 싸매일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을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용납받기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을 내가 먼저 용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용납받게 된다는 겁니다. 용납받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더 큰 것이 뭘까요? 그 사람의 영혼을 얻게 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들, 하늘의 별같이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 더 큰 것을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시다가 아주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가로 가셔서 쉬려고 하실 때 오후 2시쯤, 저 중동 지역에서 오후 2시는 가장 더운 날, 55도, 60도 돼요. 그냥 바깥에다가 계란을 깨서 양은 냄비나 그릇에 놓으면 후라이가 되는, 그 더운 땡볕에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에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말을 거냐, 농을 하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말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뭐라고 그러죠? 원래 태생을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순수 혈통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원수지간입니다. 원래 같은 핏줄인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 북방에 있는 외세 침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을 던지고, 그래서 목숨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혈인들이, 자손들이 사는 곳이 사마리아 지방이었어요. 그 지방에 사는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 즉 이방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수 혈통을 좋아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려고 할 적에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멸절시키라고 그랬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그들의 성계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을까 봐 다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다 멸절시키지 못했어요. 이 뿌리들이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팔레스타인들입니다. 원수지간으로 지냈어요. 순수 이스라엘 유태인들은 이 원주민들을 다 죽이려고 했고, 또 과거에 많은 족속들을 죽였고, 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혼혈 이방 족속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목숨을 연명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투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원수지간 서로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거예요. 아주 고귀한 귀부인처럼 대해줬습니다. 말씀 한마디 나누는 것도 다 그렇게.
Please give your 아주 물 한 잔 주시겠소? 마담. 아주 기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진리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이 우리 주님께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귀담아 듣습니다.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은 결과 그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 혼자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서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 사람들아 다 우리 예수께로 가자, 메시아로 가보자라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는데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볼 때마다 한 인격으로 보기보다는 성적인 놀이개로만 보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5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남자들은 다 그 여인 집안일을 시키고 자기의 성적인 충동을 만족시키는 한 놀이기로만 보았을 뿐인데, 우리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하나님의 딸로, 그 여인의 영혼을 보신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위한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인정하신 거죠. 그리고 용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추하고 부정한 여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딸로 인정하시고 용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을로 달려가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하면서 사람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으로만 취급을 하고 또 남편이 5이나 있었던 부정한 여인이라고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그 여인을 무시해버렸다면 주님이 하시는 말에 아마 콧방귀도 키지 않았을 거예요. 귀담아 듣지도 않았을 겁니다. 마음을 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귀한 하나님의 딸로 보고 그를 인정해 주니까 이 여인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아멘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은혜. 여기서 이 여인은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로 달려가서 같은 동포들에게 예수 믿자고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라고 여러분 전도하는 여인으로 탈바꿈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용납하고 주님이 인정했을 때 거기에 화평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마을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용납할 때 나도 용납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증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의 결과는, 열매는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말의 하나하나에는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기도 하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이 용납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받아주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바로 나도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납하셨듯이 이제 여러분도 용납하십시오. 용납받기만을 원하지 말고 먼저 용납하십시오.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정신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배려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배려심을 갖자. 배려심은 나보다 남입니다.
배려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남이 먼저입니다. 그가 잘났든 못났든 나보다 남이 먼저. 이게 배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은 바로 이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용납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음, 이 배려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배려하는 삶,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입니다. 곧 대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용납하고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전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랍비를 찾아와서 저는 이제부터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유대인은 이렇게 생활한다, 이렇게 성경 보고 가르쳐 줬습니다. 이 이방 사람이 그 랍비가 가르쳐 준 유대인의 생활 방식,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 다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해야 내가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내 자신이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도 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체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율법의 해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 중심으로 말씀하시고 행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사람 중심보다는 율법 중심이고 자기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이 사람을 올가매고 사람이 율법에 속박되어 있는 것을 옳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법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율법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겁니다. 사람을 항상 존중, 사람을 항상 중심에 놓고 사람을 항상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질서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배려심이 있어야 됩니다. 배려심이 없으면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싸움하는 거 보십시오. 거의가 다 배려심 부족해서 싸우죠. 그냥 다 자기 것입니다. 남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남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내가 먼저 하려고 하고 나만 가지려 하고 나는 해도 되고 그는 하면 안 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상대방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 마음, 그런 마음 속엔 배려심이 전혀 없는 거죠. 한 번은 제가 대구 모 교회에서 집회가 있어서 광명시에서 KTX를 타게 됐습니다. KTX를 타서 좌석에 앉은 지 채 몇 분이 안 됐는데 안내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객실에서는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주시고 통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차와 차 사이 공간에 나가셔서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흉내도 안 되네. 그런데 그렇게 방송으로 계속 때려도 간혹 사람들 중에는 그냥 객실 그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핸드폰이 없을 때 무전기가 핸드폰을 뜨고 자랑 삼아서 그래 막 이렇게 남 보라고 했지만 요즘은 아이들도 2대씩 갖고 있어요. 실제 통화하는 거, 게임하는 거, 옛날 거라고 해. 한 1년 정도 지난 거, 그리고 새 거. 뭐 자랑할 것도 없는데 객실에서 딴 사람은 좀 그 가는 기간 동안 눈 좀 붙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책 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용히 음악 들으려고 레시바를 꽂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뭐 누구한테도 방해받고 싶지 아니하거든요. 그런데 막 큰 소리로 마치 자신의 공간이냐 자기가 다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면 내가 내 돈 내고 차표 사가지고 가는데 뭐야 당신 나한테 그런다니까. 정말 떠듭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려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배려해야 돼. 아멘. 내가 먼저 배려하면 상대방도 배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배려할 때 세상 사람들도 배려하게 되고 그때 질서와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수년 전부터 교회에서 권사니, 목사니, 집사니, 장로니, 교회 직분자들이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경찰서나 관공서에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먼저 시작했더니 세상에서도 잘 섬기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현수막이나 표를 걸어놓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배려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먼저 섬길 줄 알고 먼저 배려할 줄 알면 세상도 그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게 좋은 것이거든요. 그게 화평한 것이거든요. 그게 질서다운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는 삶이 바로 섬기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로 대접하자. 서로 대접은 꼭 물질 복양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식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렇죠? 내가 먼저. 그러면 상대방도 마찬가지. 상대방도 나를 배려하고 섬기고 용납해줘야 돼. 받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인의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그냥 일방적으로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직 예수님은 희생하고 섬기고 주는 것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10번까지는, 아니 성경에서 7번을 많이 얘기하니까 1번까지는, 아니 70번까지는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주고 배려 섬길 수 있어. 그러나 70번부터는 아니야.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선생님이시라고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인 군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십니다. 제2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길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 죽으시기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먼저 섬기신 거예요. 아멘. 이 섬기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십니다. 섬기심으로 귀한 열매를 거두십니다. 역사의 종말을 기술한 프란시스 후쿠야마,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정치학 박사인데 이 교수가 종말의 역사에는 섬기는 나라가 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나라, 어려운 나라, 간 나라를 섬기는 나라가 말 그대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그 예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을 꼬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지 300년 후에 로마 제국을 섬김의 복음으로 정복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13년에 로마는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섬김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한 개인의 섬김과 사랑의 카리스마 영성이 여러분 역사와 이 사회를, 시대를 여러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접받고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섬기려고 하는 영성을 갖출 때, 섬김의 영성,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예수가 드러나고,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나도 섬김을 얻게 되고, 나아가 교회는 부흥하고, 여러분 이 사회와 이 국가가 여러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것은 대접을 위한, 어떤 대접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단지 인정받고자, 용납받고, 배려받고, 섬김받고자 하는 수단이요 방법적인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위선입니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마치 백화점에 든 어떤 놀이공원에 안내하는 사람들이 직업상 아주 상냥한 미소를 띠고 최대한 친절을 베풀듯이 직업상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마스크, 가면 같은 그 친절, 상냥, 미소를 벗어버리면 그 상냥과 친절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과 불평이 난무하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대접하는 삶, 곧 인정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삶은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이 수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위선이고 가장이거든요. 위선과 가장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지혜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마음으로 하지 않고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컨트롤 해주셔야만 그 성령께서 계속 내가 상냥하고 친절하고, 아멘, 용납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아멘, 배려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이걸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 내 결단, 내 생각만 가지고는 이거 오래 못한다 이겁니다. 얼마 못 가서 본색이 드러난다. 남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일,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이름 의지해서, 성령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 갖고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독립된 절이 아닙니다. 맨 앞에 뭐가 나옵니까? 접속사? because,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러므로. 이것은 앞절에 종속된 절이라는 겁니다.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종속된 절이라는 겁니다. 그럼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because,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남을 대접해라, 먼저 섬겨라, 용납해줘라. 아멘. 그러니까 앞에 기도를 말씀했으니까 이 실질적인 행동, 크리스찬의 삶은 기도하듯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응답하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 응답은 내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웃음을 띠면 상대방도 미소를 짓고,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도 화를 낼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면 상대방도 나를 인정해 줄 것이고, 내가 용납하면 상대방도 나를 용납해 줄 것입니다. 내가 배려하면 상대방도 나를 배려하고, 내가 섬기면 상대방도 나를 섬깁니다. 이것이 응답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셨습니다. 주 예수를 본받아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그대로 쫓아 따라가는 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요 황금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다가 아닙니다.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대접할 때 나도 대접받습니다. 내가 대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고 황금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황금률,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 잊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